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오늘은 사명으로 살면 멋진 삶이 됩니다. 사명으로 살면 멋진 삶이 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장수한다고 해도 100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존 경쟁이라고 해서 힘들게 경쟁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삶이 편하지 못합니다. 길이 열려 권력을 갖습니다. 중상도 하고 무력도 하며 잡은 권력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평안하지 않습니다. 마음 놓고 아니란 생각을 하다가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비판하는 이들이 악평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나 직권을 복수라도 하려는 듯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가두고 심하면 죽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중요한 건 사명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사명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역사를 공부해서 보세요. 그럼에도 훗날 사람들이 입에 오르는 인물들은 물론 사람을 볼 때 상대성은 있지만 나라와 백성들이 잘 살게 해야 한다는, 그리고 가난을 벗어나게 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하는 사명의식 가진 이들은 훗날에 많은 이들이 칭송하게 됩니다. 어느 정치 평론가의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보수주의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잘 살게 하겠다는 일념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국민들은 좌파 우파 이런 것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한 번 좌파면 무조건 끝까지 좌파 혹은 끝까지 우파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대해 봅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사명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기다려 봅니다. 문제는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사명의식을 상실했다는 데 문제가 있지요. 오늘 신앙인들을 사명을 갖고 예수 믿는 가는 겁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보게 되면 천국 시민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천 국민의 복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은 천 국민의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참 천국민이라면 사명을 알고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는 기대합니다. 부름받아 헌신했다는 이들이 사명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만이라도 사명을 알고 사명을 위해 산다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헌신하여 사역을 하는데 문제는 사명을 상실하지 않았나 걱정입니다. 사역은 하는데 자신을 위해서 가족과 함께 잘 먹고 평안하게 잘 살려고 한다면 이는 사명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이 일을 하기 위함이다. 인생 최대의 사건은 나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삶의 목적은 뭡니까?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위대한 삶을 산 사람들은 자신이 주님께 얼마나 필요한 사람으로 살다가 갈 것인가 질문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1950년대 선교의 영웅 짐 엘리어트가 정글에서 피 흘려 죽은 후에 그의 일기장에는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떠났답니다. 예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살만합니다. 물질 능력이 최고도로 발전되었습니다. 살기 편합니다. 그런데 항상 불안합니다. 안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첫째는 이익주의로 이익 원리로 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목숨 겁니다. 의리는 없지요. 두 번째, 편의주의입니다. 과거에 지금같이 편리한 세상이 있었던가요? 시장 안 가고도 전 한 통이면 무엇이라도 받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쾌락주의입니다. 즐거움, 만족을 찾습니다. 더 좋고 즐길 수 있는 것만 어디 있나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신앙인들은 사명 원리로 살아야 합니다. 이 원리로 편의주의, 쾌락주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명을 위한 일은 첫째,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중세 어느 수도원에 수련하러 왔던 많은 수련자들이 수도원을 떠납니다. 어느 수련자가 수도원에 떠나지 말라고 말리지 않습니까?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원장에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왜 저들이 떠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항의까지 했다는 겁니다. 원장이 입을 엽니다. 사냥꾼이 많은 사냥개를 풀어서 토끼를 잡게 했답니다. 토끼를 발견하지 못한 개가 짖으니까 토끼를 보지 못한 개들도 함께 짖으면서 달려가더랍니다. 그러니까 토끼를 보지 못한 개들이 함께 뛰는 것이에요. 그러나 토끼를 직접 보지 못한 개들은 힘이 될 때 자해가 있으면 포기하더랍니다. 토끼를 직접 본 개들은 목표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 토끼를 잡더랍니다. 헌신한다고 신학교 갔는데 중간에 사명을 포기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최대 사건은 자신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최대 발견은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은 삶의 목적,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사명을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이 해야 할 이 사명 발견하면 가슴이 뜨겁습니다. 열정의 사람이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지금 사명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가 보기에 초라한 일이라도 이 길이 가는 곳이 뭐든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삶을 발견하면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받았다는 이들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이지요. 성경 어디에 너는 사명자가 계신데 신학대학 가라 말씀하시 있나요? 없어요. 신학 나왔는데 목사 되었는데 자신이 못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맡았는데 세상 사업가만도 못합니다. 세상에서 목회하듯이 하면 회사로 말하면 망합니다. 폐업합니다. 직업인만큼도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구멍가게를 해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교회에서 한 주간에 몇 번의 설교하고 심령이 죽어가도 관심이 없이 사역한다면 사명을 다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이 사명인 겁니다. 사명은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무엇을 위한 사명이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평신도 지도자가 성가대, 교사 등을 맡아서 일합니다. 왜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일이라면 사명을 다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소음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는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빛은 뭡니까? 빛은 첫째로 어둠을 물리칩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은 뭡니까? 실패입니다. 자신이 빛된 삶을 살면 실패, 질병, 가난 등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빛은 뭡니까? 절망을 물리치 희망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지요. 우리의 사명은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세상에는 절망에 빠져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희망입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되지 않아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어렵습니다. 빛은 희망입니다. 빛은 희망입니다.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하였는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가 있는데 프랭클이라는 의사였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삶을 의미를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릴 때 다른 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죽어가더랍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절망이란 이름이 독약입니다. 이런 때 필요한 건 희망이란 빛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4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인의 빛이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은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뭡니까?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차의 선이 병기를 죽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보이는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닌 정신적, 영적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육신의 질병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란 신학대 가는 것 아니지요. 선기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삶에서 행실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서 빛이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인은 사명은 삶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재능과 수단이 좋아서 목회하는 분이 교회를 대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같이 대접을 받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아들 후임자로 세웁니다. 반대 세력을 쫓아버립니다. 이런 이들은 사명을 산 것입니까? 아니지요. 사명은 자신을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자신은 마음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오직 성공만 하려고 사명에서 이탈한 겁니다. 오직 성공만 하려고 하면 사명에서 이탈한 겁니다. 빛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빛의 열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는 착함입니다. 착함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수하단 말입니다. 척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척, 잘난 척, 잘하는 척 하지 않아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깊은 마음에서 나오는 순수함입니다.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양보합니다. 웃으면서 양보합니다. 상대방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이타적입니다. 착하다는 건 자신의 욕망이나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옛날 누구나 두려워하는 김육두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김육두의 앞을 맞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때립니다. 김육두는 많이 맞았지요. 김육두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다 때렸어? 나 김육두요. 때리는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김육두 목사 하는 말입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돈 당신이 벌고요. 때리는 사람이 사과하며 어쩔지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나를 따라오세요. 부흥에 참석해서 의뢰받게 되었답니다. 때리면 맞고 욕하면 받고 밟으면 밟힙니다. 이게 착함입니다. 이게 착함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이게 빛입니다. 의라는 원칙대로 행하는 겁니다.
원칙대로 행하는 것이 의입니다. 원칙이 무너지고 힘이 있다고 원칙을 없애려고 할 때 위기가 되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얻어먹기 좋아하고, 둘째, 놀고 먹기 좋아하고, 셋째, 속여먹기 좋아한다고 말한답니다. 한마디로 의를 버리고 있다는 것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빛의 열매는 뭡니까? 진실함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물건 중에 가장 나쁜 물건이 무엇입니까? 가짜 물건입니다. 제일 나쁜 말은 거짓말입니다. 너희는 빛을 하신 주님인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멋진 삶을 살아갑시다. 사명을 알고 사명으로 살아갈 때 보람된 삶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나 이것을 알고 살면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사명적인 삶은 신학대학 가는 거 아닙니다. 빛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럼 후회 없이 멋진 삶이 되는 겁니다. 착함입니다. 의로움으로 사는 겁니다. 진실하게 사는 겁니다. 사명으로 성의롭게 살다가 이웃날 주님과 함께 낙원의 천국에서 함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